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 사진인데요, 자서전입니다. 사라 솔로비치라고 하는 이제 저자명이 사실 나와 있는데 2016년에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워낙 잘 돼서 번역본이 없어도 그냥 뭐 핸드폰 갖다 대고 하면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이 사라 솔로비치라고 하는 저자가 자신의 저자이면서도 자신의 자서전을 쓴 거예요. 자신의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널리스트이고 또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시간은 엄청 짧아요. 이 책에서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프레이 스케어드라고 해서 이제 그 무대 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 본인이 잘 담고 있습니다. 10살 때 바흐, 모차르트 이런 걸 연주했을 정도로 촉망받는 연주가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만 10살 때 바흐, 모차르트 치면 잘 치는 겁니까? 그런가요? 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감흥이 없어서요, 제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촉망받던 친구가 이제 14살 때 피아노 발표회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 또는 무대 공포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이 떨리고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고, 그래서 그 이후로 피아노 앞에만 서게 되면은 치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피아노는 홀로 그냥 쫑땡땡 이렇게 치는 정도로만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앞에서, 무대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두려움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피아노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끈은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이 친구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남편이 속도 없이 또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요, 피아노를 사실 신동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치는 친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한 번만 좀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가 솔로비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 순간 또다시 손이 굳고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인데 여전히 내 안에 이 무대 공포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14살 때의 똑같은 경험이,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두려움과 이 공포증을 내가 마주하고 극복해 보겠노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레슨을 다시 받고 기도하고 치료에 힘씁니다. 그래서 저 책에는요, 그 무대 공포증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법들을 좀 자세히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특별히 독특하게 봤었던 하나의 모습은 이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찾았었던 한 장소였습니다. 공항이었어요. 공항 한켠에 오래된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방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라 솔로비치의 피아노의 그 음을 또는 박자를, 음정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참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치는 가운데 실수하고 틀리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직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음 틀렸어도, 박자 틀렸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훈련과 연습과 시간들이 그에게 켜켜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전에 실패했었던 과거의 14살 때의 그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억이 또다시 자리하게 되어졌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라 솔로비치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9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니까 함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난주에 사실 광고를 좀 예고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숯불. 오늘 이 숯불에 사실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인데요. 오늘 이제 9절에 숯불이 나왔는데 이 9절에 나온 숯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2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참 소름 돋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모습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나오고 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불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딱 2번 나옵니다. 25절에서 나오는 불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딱 쓰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18절에서 등장했었던 숯불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에서 등장하는 숯불입니다. 숯불이 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한번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너 항상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항상 쫓아다녔던 그 예수의 제자 같은데 너 예수 모르니? 네, 저는 그를 모릅니다. 2번 아니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 너 예수 추종자였잖아. 예수 제자였잖아. 나는 그를 정말 모르. 3번 부인했었던 장면이 바로 그 숯불에 처음 나타났었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준비시켜 놓은 그 불이 숯불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준비했었던 그 불이 숯불이었죠.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 밤을 기억하느냐? 그 이전에 숯불을 피워놨었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다시 표현하자면 과거에 실패했었던 경험 너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너 실패했었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직면시키고 그 과거에 실패했었던 기억과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고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사라 솔로비치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녀가 오랜 시간이 흘렀었지만 남편의
그 권유에 의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모든 기억이 다 떠올리면서 손발이 다 멈추고 머리가 하얘졌었던 그 상황이 마치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정, 실패, 이 기억은 굉장히 강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것은 내가 극복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극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저장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했었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위험했었던 기억을 잘 경험해야 다음번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한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었던 기억보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었던 경험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의 기억 가운데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패했었던 경험만을 따로 정리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강력한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다시 덮어쓰기 위해서는 그 부정의 경험을 최소 5번 이상 경험을 한 긍정의 힘을 5번 이상 경험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한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잘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약한 지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자꾸 무너지는 점이 뭔지, 그것이 계속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잘 고쳐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한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긍정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드는 부정의 힘, 그 부정의 능력은 훨씬 강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죠. 너 옛날에도 은혜 받았다고, 너 옛날에도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했다가 얼마 안 갔던 적 있지 않니? 너 새벽기도 뭐 작정하고 뭐 한다고 했다가 뭐 한 일주일 했니? 너 어차피 안 될 거 뭘 또 작정하니?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부정의 사고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했든 저에게 있어서의 강박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실패하면 다음번에 회생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음번에 이것도 하자고 하면, 다음번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목사님 우리 이거 안 됐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까 봐,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회자될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한 번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뇌의 구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정이 갖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압력을, 힘들게끔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 구도에 놓여지잖아요. 요즘에 그 모 여자 개그맨이 엄청 핫해져 갖고 막 뜨는 거 아세요? 이수지라고 하는 개그맨 아십니까? 이 사회의 이런 풍자들을 기가 막히게 해 나가요. 강남에서의 발생됐었던 부조리, 또는 강남 엄마들이
해나가는 어떤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코믹하게 풍자적으로 해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유치원 선생님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그 경쟁 구도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 또는 뭐 대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항상 늘 성적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실적과 성과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정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 속에서 또 살아가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평가 또는 많은 어떤 시선의 부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한 시선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내면화될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실패하는 경험들, 무너지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서 점차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축소되어집니다.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내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내 삶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무대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한 기억은 우리가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기억이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고 주저앉히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부정의 힘이 강하게 작동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등장했었던 이야기, 그 사라 솔로비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앞에 피아노를 치지 못했잖아요. 항상 자신만 혼자서 피아노를 치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지나갔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발목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건 실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진하며 우리를 성화하려는 노력과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기억, 이전의 과거의 기억, 너 실패의 기억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기억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주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과거와 직면시키게 하고 오늘 이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사건이 오늘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을, 또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고 있는 악습들 또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약한 지점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면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어 해요. 별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또 실패할까 봐 무섭거든요. 내가 또 주저앉을까 봐 무섭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찾아오셔서 숯불 피시면서 다시 마주하게끔 하는 거예요. 김교민, 너 이전에 과거에 실패했었던 거 쳐다봐. 기억해. 마주해. 무서워요, 주님. 저 두려워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피아노 앞에 섰을 때 손발이 떨려오는 그 경험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로할 때 괜찮아, 교민아, 그냥 잊어버려. 옛날 일이잖아. 그냥 다 잊어버려. 순간 우리에겐 그래, 괜찮을 수 있겠지라고 위로함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 속에서는 곪고 썩고 냄새가 나요. 마주하고 직면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또는 실패한 그것들을 다시금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마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 피시고 직면하게끔 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와서 밥 먹어라. 마치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밤 엄마하고 실컷 싸웠어요. 내가 엄마랑 안 살아. 내가 엄마 때문에 살기 싫다 했지. 나 집 나갈 거야. 그래 놓고서는 안 나가. 그죠? 그러고 밤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엄마가 각방에서 밤을 지새고, 그런데 아침 이른 새벽부터 주방에서 툭툭툭툭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부릅니다. 김교미, 나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아는데, 너의 그 아픔도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네 엄마잖니? 내가 네 부모잖니? 밥 먹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실패했었던 베드로, 그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 자리를 직면시키게 하고 일로 와, 밥 먹어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밥 차려주시고 밥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죠. 주님이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몇 번 대답합니까? 3번 물어보고 3번 답해요. 너 나 사랑하냐? 아, 그럼요. 한 번이면 되는데. 너 나 사랑하냐? 아, 사랑하죠. 너 진짜 나 사랑해? 아, 그럼요. 라고 굳이 3번 또 묻고 굳이 또 3번 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기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 부활의 새 창조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새기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킨츠기 또는 킨츠크로이라고 하는
전통 도예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왼쪽인가요? 오른쪽이에요? 깨진 거. 아무튼 그렇게요. 그쪽에 깨진 것을 이렇게 이어 붙이고 붙이는데 금 또는 옷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있는 이 도예 기법이, 전통 도예 기법이 일본의 킨츠기 또는 킨츠크로이라고 하네요. 발음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제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깨져 있는 상처들, 그것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의 그 현장, 그 아픔의 기억, 이것들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금을 대어 있듯이 우리를 새롭게 더 아름답게 주님이 이어 붙이시는,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킨츠기의 철학은 이렇대요. 깨진 역사를 숨기지 말라. 오히려 그 깨진 역사가, 저 깨지는 흔적이 더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이 아름답게 저 그릇처럼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정의 힘이, 또는 내 인생의 좌절, 또는 내 인생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발목 잡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꾸 그 컴플렉스가, 자꾸 그 아픔이, 자꾸 그 실패의 경험이 나를 자꾸 주저앉히게 만드는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트리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의 그 트리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배려해서 그 트리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게끔 배려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깨진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직면시켜요. 숯불 피우면서, 너 이전에 나 부인했었던 그 기억 힘들지? 너 마음 아프지? 근데 너 봐, 똑바로 봐, 다시 기억해. 그 부정, 막 손발이 떨리고 정말 죄의식과 죄책감이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자리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저 도예가처럼 금으로 그 모든 깨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잇고 빗대어서 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깨진 것들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좌절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 백석의 성도님들은 이 회복을 경험하셔야지요. 이 아픔을 힘들지만 맞서 나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증거해야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솔로비치가 공항에서 틀렸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었던 경험,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쌓여졌었던 경험들이 결국은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게끔 되는 변화로, 치료로, 치유로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나타나게 돼요.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비치가 갖고 있었던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또 쌓아지면서 그 부정의 힘을 긍정의 힘으로 바꿔나갔었던 기억과 경험들이 쌓여나가면서 치료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는 이 경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숯불의 기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숯불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비겁했었던 장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발목 잡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이 아니고 포로의 삶이에요. 과거 잘못된 기억, 실패의 기억, 그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외칠까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그 어떤 것도 이제 나를 구속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속하는 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킨 그 능력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바라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